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고 사자성어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글자로 된 사자성어. 잘 보세요. 어떤 그림인지. 그 다음은 사자성어. 잘 생각이 안 나세요? 사자성어는 주객 전도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 답을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아라비아의 한 상인이 낙타의 짐을 가득 싣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근데 사막 한복판을 건너가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서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작은 텐트를 하나 치고 들어가서 자는데 여러분 사막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낮에는 뜨거운 그 햇볕 때문에 견디기 힘들지만 또 저녁이 되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기 때문에 또 굉장히 한기를 느끼고 추운 그런 곳이 사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주인이 작은 텐트 안에서 움츠리고 잠을 자는데 낙타가 텐트 그 사이로 조금 삐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얼굴을 요만큼 내밀고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나 요 코만 안에다가 텐트 속에 코만 좀 집어넣고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또 자는데 한참을 자다 보니까 뭐 이상한 바람 소리가 슉슉 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낙타가 코만 들여놓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이만큼이 낙타 얼굴이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도저히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고 낙타가 그러면서 제발요 얼굴만 좀 집어넣고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 물건을 싣고 가니까 불쌍해서 그러라고. 그래서 또 한참 자다가 보니까 이제 몸이 자꾸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뭐가 툭툭 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낙타가 몸이 반쯤 들어온 거예요. 반쯤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추워서 못 자겠다고 그러면서 제발 요만큼만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올 테니까 좀 봐달라고. 그래서 몸을 반쯤 그렇게 하고 자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낙타가 몸이 이제 완전히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낙타한테 꼼짝도 안 하죠. 낙타가 나갈 리가 있나요? 안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주인이 바깥에 쫓겨 나가가지고 텐트 바깥에서 덜덜 떨면서 주인이 그렇게 밤을 지새게 됐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진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이야기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도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하갈의 이야기가 그렇죠. 여러분,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하갈이 그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갖고 난 다음에 그 하갈의 태도가 아주 돌변하죠.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서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난 다음서부터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잘 알고 신분에 맞게 겸손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은 완벽하게 그것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의 지리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땅에 머무시면서 침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절 말씀은 성경 말씀에 지금 괄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괄호라고 하는 것은 앞의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예수님이 직접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직접 침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시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침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침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별로 원치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역할들을 이제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냐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조금 옛날식 그런 이름이 살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침례 요한도 침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곳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부근에서 지금 침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23절에 보니까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이 바로 에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침례를 베풀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일부러 와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23절 거기 물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오늘날 성경적인 침례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그 물 침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식을 하지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뭐 적수례 혹은 관수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물을 3번 찍어 바른다든지, 뭐 얼굴에 물을 이렇게 살짝 3번 뿌린다든지,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런 세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이 많은 곳에서만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물이 많은 곳에서 이런 세례 의식을 했냐면, 그것은 온 몸을 물에다 잠궈야 하는, 온 몸이 물에 잠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군데를 찾아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기의 국고를 맡았던 그 내시에게 하는 말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저 이방 땅에 있었던 어떤 그 재무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절기를 마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 사람을 만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그 사람에게 마차에 올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알게 됐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같이 가다가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한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기 물 있는 곳이라는 것은 물 많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침례를 주고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것과 같은 머리에 물을 3번 바른다든지 이런 모습은 절대 이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둘이,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례 의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 마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뭐 마실 물을 조금만 손바닥에 묻혀서 그냥 머리에 3번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두 사람이 물로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신약성경에 기록된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쭉 찾아보고 그 세례를 행했던 그 방식을 찾아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또 천주교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세례의 방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 몸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왜 반드시 물이 많은 곳에서, 그리고 왜 반드시 온 몸이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베풀었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몸이 물에 다 잠기는 침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침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 2군데를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군데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2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침례는 뭐냐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을
보여주는 부활과 우리의 어떤 내가 침례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온몸이 다 잠기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에 완전히 내 몸이 잠기는 것은 그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거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그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는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머리에 물 3번 바르는 것이 어떻게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식 면에 있어서만큼은 온몸이 물에 잠기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 바다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지금 침례에 빗대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물이 다시 합쳐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던 애굽의 그 군사들은 다 그날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그거는 1차적으로는 죽음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한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죽음의 문을 건너가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홍해 바다를 완전히 건너갔죠. 그리고 나서 또 의미는 뭐냐면 다시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갈 퇴로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그냥 내가 단순히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난 우리 교회 다니려면 침례 받아야 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침례를 받을 때 또 침례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새기기를 바라고, 혹시 침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침례를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이제부터는 나는 퇴로가 막혔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는 의식이 침례예요. 내가 침례받았다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하나의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알고 그러겠지만, 군대에서는 진중 세례식이라고 해서 300~400명씩 모아놓고 막 세례식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머리에 물 3번씩 하고 이런 거. 의미 전달을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침례 혹은 세례, 이것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이제부터는 나는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침례를 요한이 에논 가까운 곳에서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지 그곳에서 또 침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면 이 침례는 오직 침례 요한만 베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침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스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아마 조금 더 격앙된 목소리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선생님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쪽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스승에게 이걸 빨리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구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27절 28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단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다 이야기했지 않았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 요한의 말은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저리 몰려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나에게 몰려왔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다 이야기했지 않았냐.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인데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요한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신랑이 기뻐하는 그 모습만 봐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또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또 이루어야 될 그 사명,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이 한 이 한마디의 말은 자기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그리고 사명과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이런 것들이 저 말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 자체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침례 그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지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기를 갖도록 그 잉태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아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한테 미리 가르쳐주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명을 이루는데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이 땅에서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을 하고 마지막에는 쓸쓸히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자면 참 비참하게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부터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밉보여서 결국은 저렇게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죠. 아무튼 침례 요한은 역사의 이 한 복판에 와서 정말로 중요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지만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저렇게 삶을 마감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침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고 구세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과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보였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고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한테 침례받기 위해서 몰려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도 또 그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 사람에게로 몰려가더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 같으면 서운하고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침례 요한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또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자기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침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백한 것처럼 삶을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잘 이루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흥하도록 하고 자기는 그저 정말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져 갔던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이유가 오로지 복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자녀들의 삶도 축복해 주셔서 자식들이 하는 일도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오로지 그런 기도만 합니다. 오로지 복 달라는 기도만 해요.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러한 어떤 신앙의 삶의 자세를 여러분 그거는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태의 기복신앙은 여러분 전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복을 간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샤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과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든 어떤 신앙생활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었던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것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도 있고 또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그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연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내 자신은 죽고 내 삶을 통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되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삶을 정확하게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로 실천해요.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또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뭐 태극기도 나오고 또 촛불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한기총의 대표라고 하는 전 무슨 목사가 그 한기총이라고 하는 건 한국 기독교 총연맹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 한 목사가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10월 25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월 25일 광장에 나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뭐 이렇게 우스갯 얘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10월 25일 날 광장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저런 사람을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런 사람을 갖다가 그런 뭐 대표 자리에 앉혔는지 참 답답한 노릇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도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또 일부 큰 대형교회에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는, 뭐 꼭 대형교회뿐만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뭐 대물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탈취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내가 명함에 어떤 교회 장로, 어떤 교회의 안수집사 이런 명함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함 하나를 내놓으면서 큰 교회에 그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큰 교회에 무슨 장로다, 무슨 안수집사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사업도 하고 뭐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장로라고 하고 안수집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낫겠지, 믿을만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흥하고 그걸로 인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고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고백을 반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던 어디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어떤지, 내 자신은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속마음을 우리 각자가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내 마음속에도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 좀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는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잘 되도록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그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참된 신앙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를 실제로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식이나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 몰아내야 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내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정말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내 가정에서 물질이 조금 손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건강을 좀 잃는다 할지라도, 사업이 조금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나 그 정도 기꺼이 감수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거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기꺼이 감수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도 잘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그거 뺏기는 거에 대해서 막 벌벌 떨면서 우리가 그거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나는 점점 더 손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쇠해질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가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잘 되게 해주시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요구해요. 그런데 주님은 네 것 먼저 내려놔라. 그리고 진짜 나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다 너에게 복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고백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매번 떠올라야 될 단어가 바로 이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가 진짜로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